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고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다. 그가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선교를 시작을 하였고 또 이 터키 지방, 터키라는 나라는 유럽과 가까이 있긴 하지만 지리적으로 볼 때에는 아시아에 속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밤에 환상 가운데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서 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그 바다를 건너서 그 바다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바다 건너기 전에는 아시아고 건넌 뒤에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이 환상대로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걸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는데 그러한 이 복음 전도가 점점점 퍼져서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얼마 동안 우리 한국 교회사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교환 다 받으셨죠? 교환 받지 않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교환 다 받으셨습니까? 예. 이거 뭐 교환, 부족한 교환입니다. 제가 주저리 이 한국 교회사 책을 중요한 것만 요약을 하기는 했는데 표현도 좀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이거 뭐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보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뭐 교환도 교환이지만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면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보면 기독교의 서친입니다. 서쪽으로 계속 기독교가 나아갔다. 그런 뜻으로 서친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사방으로 가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일부는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했고 빌립 집사에 의해서는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도마 같은 사도에 의해 가지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통 신앙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오게 되고 로마로 가게 되고 계속해서 서쪽 방향으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독교의 서진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한 이 기독교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의 복음 전도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빌립보도 가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로마로 또 복음이 오게 되었죠. 그래서 한 1000년 가까이 로마를 중심으로 복음이 또 전파되어지다가 그 중요한 핵심 이 신앙이 이 로마에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그 신앙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예, 지도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서쪽 방향으로 계속 복음 전도가 진행이 되어져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참 신기한 방법으로 이 동양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지만 우리나라로 온 선교가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이 서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런 단순히 서진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볼 때는 어느 한 지역에 이 믿음이 쭉 이렇게 부흥하다가 얼마 지나면 그 신앙이 점점 침체하고 쇠퇴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때의 올바른 신앙을 하나님께서 또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거기 가갖고 얼마 지나다 보면 신앙이 또 침체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또 몇몇 사람들을 들어서 또 옮겨가게 하셔가지고 이 올바른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서쪽으로 오게 되었다. 이게 기독교의 전래된 이 과정인데 희한하게도요. 인간 세계에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교, 원래 불교의 발흥지가 어디죠? 예, 인도, 네팔 그쪽 지역인데 근데 거기는 지금 불교가 거의 없어요. 동남아로 오게 되었고 중국으로 오게 되었고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고 일본으로 오게 되었고 오히려 그 발원지의 신앙은 점점 침체하는데 옮겨간 곳에서 또 꽃을 피우고 얼마 있다가 보면 거기도 또 신앙적으로 침체하다가 다른 데로 옮겨간 곳에 꽃을 피우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유교적으로 볼 때에 중국 사람들의 유교 성향이 강할까요? 한국 사람들의 유교 성향이 강할까요? 한국이 더 강합니다. 한국 사람의 유교 성향하고 일본 사람의 유교 성향하고 어디가 더 강할까요? 뭐 꼭 맞비교를 할 수 없지만 제 그 평가로는 우리보다 일본이 더 유교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본토에서는 시들시들해지는데 옮겨간 곳에서 더 잘 꽃을 피우고 또 거기 있다가 얼마 있다가 시들시들해지면 옮겨간 곳이 또 꽃을 피우는 이런 일들이 인간 문화 속에 역사 속에서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가 그런 특징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초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꽃을 피웠지만 얼마 뒤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가 더 중추적이 되어서 복음 전하게 되었고 또 그 뒤로는 안디옥 교회는 또 시들시들하게 되고 로마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영국 청교도들로 가게 되고 영국 청교도들의 신앙이 미국으로 갑니다. 영국의 신앙하고 미국의 신앙하고 어디의 신앙이 더 보수적일까요? 영국이 더 보수적일까요? 예, 영국이 더 근원적으로 먼저 신앙을 받았지만 지금 오늘날 보면 영국보다 미국 신앙이 더 보수적입니다. 미국 신앙하고 우리나라 신앙하고 뭐 미국도요 우리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나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미국의 신앙하고 우리나라 신앙하고 어디가 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입니다. 이상하죠? 뭐 성경에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상하게도 그 본토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들시들해지는데 옮겨간 그곳이 더 믿음을 잘 지키는 이런 현상이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신앙은 어디로 갈까? 계속 서쪽으로, 무슨 이게 공식으로 아니에요. 진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서쪽으로 나아간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신앙은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까? 어느 쪽으로 가겠죠? 중국으로 가든지 뭐 베트남으로 가든지 캄보디아로 가든지 아무튼 서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우리나라가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이 조선시대나 일제 치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끌려간 사람들은 고려인이 되어서 또 중앙아시아까지 많이 갔죠. 그리고 일제 때에 중국으로 그 여러 가지 뭐 독립운동이든지 등등의 이유로 간 그분들은 조선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선교하기 좋은 대상이 누구일까? 바로 조선족하고 고려인입니다. 그분들이 거의 안 간 곳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은 곳에 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귀하게 들어서 쓰시는 섭리가 오늘날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 조선족들 보면은요, 제가 여러 조선족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그들의 꿈은 우리 한국에 있는 신앙을 잘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중국 본토, 그쪽, 저쪽, 서쪽, 뭐 거기 가가지고 자기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갖고 계신 그런 우리 동포들 여러 명 만났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잘 염두에 둘 것은요, 원래 신앙이 발흥한 그곳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쇠퇴한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은 무섭게 우리로 하여금 침체하게 만들고 그냥 그런 대로 신앙생활하게 만들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내내 견지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1번 그렇게 설명드렸고 2번 한반도의 선교 시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날은 1885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여러 번의 선교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한반도의 선교 시도입니다. 제일 첫 번째 경교라고 하고 있죠. 경교. 주후 400년 무렵쯤에 이 어느 것이 올바른 신앙이냐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의 신앙은 이단으로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랬냐면 삼위일체 문제라든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런 문제를 놓고 여러 신앙 논쟁이 계속되어질 때에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대고 출교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인도 쪽으로 가고 중국으로까지 이 복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후 650년 무렵 이 중국이 당나라였을 때에 그 중국 장안이라는 곳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기독교의 이름을 경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 경자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삼국시대였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싸울 때 신라는 당나라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의 그 경교가 우리나라도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면에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들어왔다는 주장도 있고 그때는 당나라까지는 들어왔지만 우리나라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경교가 당나라 때에 들어왔다. 그러나 한국에는 왔는지 안 왔는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다.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임진왜란 때에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장군, 일본 장군 가운데 소서행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군인이 들어올 때에 군목으로 이 포르투갈 사람 세시베데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종군 그 목사일 뿐이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복음 전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뚜렷한 그 선교의 흔적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독일의 귀칠라프라는 사람. 이 귀칠라프라는 독일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선교했던 분인데 우리나라에도 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황해도 끝에 장산곶, 왜 그 장산곶 마루에 그런 노래도 있죠? 거기도 와서 선교를 했고, 저 충남 서산 쪽으로 가면 안면도라고 있죠? 안면도에도 와서 이 전도를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안면도 제일 끝에 가면 항구가 하나 있는데 항구 이름이 영목항입니다. 우리 아들 이름하고 같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잘해요. 예, 거기 가갖고 배를 타고 한번 이렇게 쭉 유람을 했는데 그 관광 안내하는 사람이 그 귀칠라프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귀칠라프라는 독일 선교사가 우리 안면도에 와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그 왕에게, 조선 왕에게, 아마 대원군이었는지 그 왕에게 쪽복음하고 중국에서 번역한 쪽복음하고 그리고 감자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이렇게 우리나라 문을 두들겼는데 그 왕이 그걸 화답을 안 했습니다. 반응은 안 한 거예요. 아무튼 그때 감자도 들어왔고 쪽복음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고구마는 언제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고구마. 예, 임진왜란 때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귀칠라프라는 선교사가 아마 이때가 1850년대나 60년대 이때쯤이었는데 감자가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감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먹고 살기 어려운 보릿고개 때에 아주 중요한 양식이 되었죠. 그분이 바로 독일 선교사 귀칠라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토막스 목사, 대동강 순교, 미국 상선, 장사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이 조선군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냥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가시면서 성경 쪽복음을 전하였죠. 예수. 우리 중국말로는 예수를 야소라고 씁니다. 야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전도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분의 순교가 헛될까? 전에 여러 가지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때 그 포졸이 자기가 죽인 그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쪽복음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죠? 근데 그 쪽복음을 가지고 와갖고 집에 이 도배지로 썼답니다, 그거를. 떴는데 거기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나중에 그가 예수 믿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진짜로 믿었겠죠? 꾸꾸미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경교, 또 일민회란 때 독일의 귀칠라프, 토마스 선교사 이런 분들이 선교를 시도한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 장로교의 선교. 자, 우리 미국 장로교의 분위기를 알아야 우리나라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오셨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1600년대 즈음에 이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건너갔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청교도가 뭔지 잘 모르시겠는데 영국의 순수한 신앙, 성경대로 믿는 청결교도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 청교도들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영국이 국왕이 이 성공회 쪽으로 약간 이 카톨릭 색채가 나는 이런 그 신앙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 신앙을 그런 그 강요에 못 이겨서 핍박을 당하다가 우리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게 1600년대 20년인가 얼마인가 그 즈음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으로 와갖고 한 100년쯤 지났습니다. 1700년대쯤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어느 곳에 정착되고 세월이 흐르면 점점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좀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침체기에 빠졌을 때에 그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1차 대각성 운동은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 교계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잘 전해 주었는데 갑자기 순회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왜 저렇게 하는가 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계가, 장로교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나눠지게 됩니다. 신파, 후파. 자, 어떤 새로운 시도가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신파와 구파가 다시 합해지게 됩니다. 제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또 한 100년쯤 지나다 보니까 또 다시 침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제2차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사경회를 하면서 이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우리의 초기의 신앙으로 우리의 이 필그림 파들 뭐라고 합니까? 그 순교자들, 순회자들,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도 믿음 나태해지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자. 이런 움직임이 1800년대 초기에 다시 한번 있게 됩니다. 그런 움직임에서 또 다시 또 그 교계가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또 합해지게 되고 그러다가 여기 3차 대각성 운동이 또 말씀드렸죠? 이 3차 대각성 운동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도 말하는데 이 미국의 이 즈음에 유럽에서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올바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각성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있었고 이런 운동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만 잘 믿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값없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세계 곳곳에 가갖고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선교사들의 열정이 그 즈음에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시죠? 미국의 100년 단위로
뭐 꼭 100년은 아니지만 이런 신앙의 침체기, 회복기, 침체, 회복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각성운동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선교의 뜻을 두고 계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0년, 132년 공식적으로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역사 속에서 우리도 충분히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정신을 차린다고 하면 각성하고 또 각성하고 그렇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 처음 사랑, 초기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세파에 의해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잠식당하고 우리의 이 올바른 신앙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선교 이전의 성경 번역 사업. 대부분의 나라들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가지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성경 번역이 시도되었었습니다. 만주에서 선교하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 아마 영국 사람인 걸로 기억되는데 그분이 이 만주에 온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을 데려다가 이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고 그걸로 쪽복음을 만들었습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만든 쪽복음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간 어떤 여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죠.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경건하고 본받을 만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특별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 번역은 1910년에 구역,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역으로 성경 번역이 다 끝이 나게 되었고 그러다가 1938년에 개역 성경이 또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의 일반적인 말로 이렇게 번역이 다 끝이 납니다. 개역 성경 1938년. 그러다가 1961년에 그 개역 성경을 현대 맞춤법에 맞게 다시 한번 또 교정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평화시장에 가면 여러 흔책방들이 많이 있죠. 거기 가 보면은요, 이 옛날 성경들 그런 중고 성경들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성경 전서라고 써 있지 않고 형, 전서 이렇게 옛날 구어로 써 있는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책을 하나 잘 사서 보관해 두었다면 좀 돈 좀 벌 수 있었을 터인데 아무튼 그런 성경 있는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우리 철인의 할아버지. 응? 예. 그런 성경 있죠, 집에 가면은. 예. 아무튼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성경을 봤는데 또 그런 성경으로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근래에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이르러서 그 개역을 다시 한번 번역한 성경이 개역 개정이고 우리는 바른 성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번역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죠. 알렌. 한국에 제일 먼저 입국하여 거주 허락을 받은 선교사는 알렌인데 그는 1884년 9월 20일 재물포항을 통하여 미국 영사관에 공의로 입국하였다. 자, 이 알렌이라는 분은 선교사로 오기를 왔지만 사실은 선교사 직분으로 온 것이 아니고 미국 영사관의 의사로 온 것입니다. 서양 의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고종 황제를 치료해 주기도 하였고, 여러분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다른 정족들하고 싸우다가 칼 맞아가지고 다쳤는데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고쳐주는 그런 내용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걸 알고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모르고 보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죠. 예, 알렌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그분은 공적으로는 선교사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1884년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별표 1885년 4월 5일 미국 북부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의
아펜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온 기록입니다. 몇 년이요? 몇 년? 1885년. 아마 이때 아펜셀러라는 그 목사님은 일본의 선교사로 머물고 있었고 언더우드는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일본에 들려가지고 우리나라 제물포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두 분이 일본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두 분이 한쪽은 장로교 또 한쪽은 감리교니까 장로교가 먼저 한국에 선교타로 들어오느냐 감리교가 먼저 들어오느냐 서로 누가 먼저냐 또 경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우리 이런 거 가지고 경쟁하지 말고 똑같이 한국에 발을 디딥시다 하면서 배에서 내릴 때에 하나 둘 셋 하고 딱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 들어왔죠?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1885년 4월 5일 날 이 인천 제물포항에 공식적으로 첫 선교사로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감리교 선교사로 스크랜턴이라는 그 부부가 입국을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여기는 북장로교가 들어온 것이고 밑에 있는 그 별표에는 미국 남장로교 조금 7년 뒤 일이군요. 1892년 호남 지방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레이놀즈라는 목사님이 입국하였고 그분은 나중에 평양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 6번. 우리나라에 이렇게 초기에 들어오신 여러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의 신앙은 감사하게도 청교도 신앙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잘 보존하다가 우리나라에 그 신앙을 전달해 주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미 그때에는요, 1800년대 후반부이기 때문에 유럽은 이 자유주의 신앙, 성경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무슨 이 진화론이든지 어떤 과학이라든지 그런 면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난도질을 하는 이런 그 흐름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미국도 그런 영향을 그 즈음에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의 초기의 모든 분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청교도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신앙이 이제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거기서 또 우리나라로 온 이런 올바른 건강한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 말이 쭉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입니다. 거기 별표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 성경 영감을 부인하는. 성경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적인 합리주의,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거기에 치우치지 않았고, 또는 방언, 묵시, 입신 이런 이 신비주의자들 거기에 치우치지 않은 성경 중심적인 그런 청교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유럽이나 또 미국의 부분적으로도 이런 잘못된 신앙이 막 범람할 그 즈음에 우리나라에는 감사하게도 순수한 믿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그런 말씀이다 라는 진리를 그대로 믿는 청교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평양신학교의 제일 첫 번째 교장인 마포 삼열, 우리 이런 이름들 정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이름으로는 세뮤얼 모펫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에는 자신의 이름을 그 미국 식구로 발음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문으로 마포 삼열, 사무엘 마펫, 이것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분이 평양신학교에서 초대 교장이었는데, 그분은 미국의 전통적인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요 때로부터 한 10년, 20년 뒤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도 완전히 또 자유주의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사무엘 마펫,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은 순수한 청교도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주의로 물들기 직전에 우리나라에 오신 이 선교사님들은 이 순수한 신앙의 선교사님들이 오셨다.
자, 오셔가지고 그분은 평양신학교는 처음부터 실천신학의 강좌를 열어 설교의 작정과 훈련의 역점을 두고 목회와 전도의 방법을 가르쳤다. 또 그 밑에 과관련, 미국 발음으로는 찰스 알렌 클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곽알련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런 이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말로도 신학에 관한 그런 저서를 내신 그런 유명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실천신학과 종교교육을 가르쳤습니다. 이 평양신학교가 언제 생겨졌냐면 1901년에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그 가운데에 질선주 목사님 같은 분이 1회 졸업생으로 배출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그런 훌륭한 우리들의 스승의 스승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청교도적 경건생활과 훈련을 이어받은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신앙 양심을 갖고 순교를 지켰다. 참 우리나라 기독교가 참 시련을 많이 겪었죠. 그러한 때에 신사참배에서 신앙 양심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은 그런 청교도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때로부터 한 300년 전 쪽쯤 아닙니까? 그 즈음에 300년 전에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지켰는데 그 신앙이 그대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신사참배 때에 절대로 신앙을 굽히지 않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이런 훌륭한 우리의 스승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순교를 지켰다.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만 잘하는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영적 부흥운동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를 형성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은 민주주의 또 자본주의를 꼽히게 된 것은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이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애국자들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게 되었고 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함께 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데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역사를 기독교인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 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역사를, 우리 이 한국 교회사 역사를 알면 알수록 이 기독교가 참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청교도적 칼빈주의 신앙의 실천을 가르친 열매이다. 그 밑에 봅니다. 청교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 번째는 주일 성수.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성경의 권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은 한국에서의 전도 사업의 유일한 주도적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래에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한국에서 선교를 하던 그 즈음에 근래에 신신학이니 신복음이니 하는 말을 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러한 인물을 삼가야 한다.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죽든지 혹은 선교로 그만두고 귀국하든지 혹은 선교 사업을 축소한다 할지라도 조선 교회의 형제들이여 40년 전에 전파한 그 복음을 그대로 전수하자.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성경대로 믿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한 40년쯤 되었을 때에 이 잘못된 신앙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교계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선교를 못하든지 우리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경 말씀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대로 믿자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계속 보면 그 복음은 저들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한 것이었으니 앞으로도 그것을 변경치 말고 받은 그대로 전하라.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승된 겁니다.
두 번째, 청교도 신앙의 핵심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뭘 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세 번째,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주일은 예배와 묵상을 위해 구별된 날로 지켰다. 물건을 사는 행위나 육체 노동을 할 수 없었고 여가 활동을 금했다.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살았다. 이게 초기에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죠. 지금 잘 이해되십니까?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뭐 신학생들이나 알 수 있는 말이지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 노선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을 어느 한 그 단어로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노선은 여기 있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수주의, 두 번째는 개혁주의, 세 번째는 복음주의, 네 번째는 뭐죠? 예, 잘 보고 계시네요. 보수주의가 뭡니까? 보수주의. 그 1800년대에 그 진보적으로 이 계몽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자, 미신에 빠지지 말고, 그러면서 성경마저도 그들은 자기들의 과학,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보수주의라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들이나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교훈을 조금 더 변질시키지 말고 오늘날 그대로 믿자.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는 누구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면 개혁주의는 뭡니까? 로마 카톨릭이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변질되었습니다. 그냥 침체해가지고 그냥 그런 대로 하다 보니까 썩을 대로 썩었지요. 그때 뭐가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주의예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보수주의와 개혁주의, 뭔가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죠? 그 낱말, 단어만으로 볼 때는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다른 거예요. 보수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믿자. 그게 보수주의라고 하면, 개혁주의는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고인물처럼 되어서 얼마 지나면 썩지 말고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진다고 해서 무슨 뭐 성경을 새롭게 연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연구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방언을 하고 새 찬송을 부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자. 그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 보수와 개혁, 용어 자체는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 성경대로 믿는 것이죠. 이 자유주의나 신비주의, 뭔가 인간의 감성대로 뭘 체험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자. 물론 모든 게 다 성경대로지만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삼는 그런 신앙,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칼빈주의. 아까 칼빈주의의 핵심은 성경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주일 성수라고 했는데 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이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서 뭘 강조하죠? 인간의 자유의지, 나의 노력, 내 노력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알미니안주의가 무조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날 그 이전에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교정하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주권의 표준을 두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조금 왼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러나 조금 치우친 것도 합당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신앙생활하자.
라는 데에다가 역점을 둔 그런 신앙사상, 그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노선은 이 네 가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보수주의.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걸 잘 기억하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 한국에서 기독교의 선교와 수용.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한 300년 이상 먼저 이 개신교를 받아들였고, 중국은 그것보다 더 이전에 개신교를 받아들였는데,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을 보면 이 개신교가 거의 꽃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들어왔다는 역사적인 기록만 있을 뿐이지, 무슨 교회를 잘 세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런 그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기독교는 좀 늦게 들어왔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활짝 꽃을 피워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두 번째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를 볼 때에 미국이 더 많이 보낼까요? 우리가 더 많이 보낼까요? 우리가 훨씬 많이 보내는 거예요. 참 그 희한하죠? 일본 사람들도 세계 곳곳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들은 나가서 무슨 어느 일본의 무슨 기업의 상사들 주재원으로 나가는데 그들은 거기 가고 교회 안 세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 이 구한말이든지 일제시대 때든지 이 주로 기독교가 그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구한말의 미국은 우리 한반도에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각 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미국이란 나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미국이란 나라는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무슨 뭐 방해를 하든지 못하게 하든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한국을 동방에 있는 한 작은 나라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때에 큰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일이죠. 자, 미국 선교사들은 본국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하여 부담스럽지 않았으며 그들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문화의 선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여기 7번 항목의 맨 끝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우연한 일이었을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중국과 일본에 전래된 이 기독교는 별로 꽃을 피우지 못하였는데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저 인도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저런 나라들도 우리보다 훨씬 전부터 기독교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 치고 우리만큼 꽃 피운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을 또 그들을 통해서 중국 내륙 본토 저쪽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8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의료사업, 많은 병원을 세웠죠. 상당히 많은 그 병원들이 다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선진국이에요. 앞으로 이 의료로 여러 가지 이 세계에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인데 그 돈 벌면 우리에게 이 의료수를 전해주신 이 선교사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업,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 수 있겠죠? 언더우드가 세운 여기 무슨 고등학교? 김장로님. 경신고등학교, 경신중고등학교. 제일 먼저 세운 중고등학교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배제학교. 아까 그 스크랜턴 부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기 동대문에 옛날에 무슨 병원이 있었죠? 동대문에 있던 병원. 이화대학병원. 그 병원 바로 이 스크랜턴 부부들이 세운 그 부인과 병원입니다. 이런 병원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써 100년 이상 이렇게 많이 그 노력을 했습니다. 또 문서
운동과 한글 보급.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마저도 한글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문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취급 안 했는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글을 딱 보니까 자기네 영어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번역할 때 한문 쓰지 않고 한글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한글학자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유명한 한글학자가 누구죠? 주시경의 제자로서 최현배,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주시경이라는 이 선생님은 배제학당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신 그런 분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에서 나왔고, 그 기독교가 부지런히 책을 내면서 그걸로 이 복음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한글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 즈음에 전도사들, 이 쪽복음 들고 나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매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판단 말이죠. 서자가 무슨 책일까요?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파는 사람들, 물론 그거 뭐 돈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호칭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이 한글 보급에 이 기독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글 사전 같은 거 만들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휘동대왕의 발명이 참으로 위대하지만 이것을 보급하는 데에는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컸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청년운동, YMCA, YWCA, 지금은 무슨 조금은 사회사업으로 기울어졌지만 그 당시에 YWCA나 YMCA는 이 기독교를 전하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가 누군가가 그 당시에 5만 불인가 8만 불을 들여가지고 종로에 이 YMCA 이 건물을 세웠어요.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5만 불, 지금도 5만 불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그 당시에 큰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점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9번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